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대문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그가 윗모수도 곁 탁자의 큰 길에서 섬에 hil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때에 hil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자기의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세상과 같이 하여서는 세상을 이길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일 때 가장 친했던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참 똑똑하고 사교성도 굉장히 좋고 학급에서 이제 저와 같이 제가 반장을 했었고 그 친구가 부반장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급에서 임원을 했던 친구들이 대부분 다 같이 좀 많이 가까워져서 같이 활동도 하고 그러면서 많이 가까워지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가까웠던 그 친구가 같이 부반장 했던 그 남자 아이였는데 그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친하다 보니까 이제 그 친구의 집에 어떤 집안 상황이나 사연들도 다 알 만큼 이렇게 자주 그 친구 집에 놀러도 가고 그 친구랑 같이 많은 시간을 교제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거의 없는데 한옥집에 그때 그 친구가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한옥집에 들어가면 맨 처음에 딱 보면 마루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마루에 항상 이제 그 친구 집에 들어가면 그 마루 위로 신발을 벗고 올라가고 들어가곤 했었는데, 그 놀러 갈 때마다 그 마루에 보면 그 마루 그 위에 천장 쪽에 크게 가훈이 액자에 걸려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요즘은 좀 그런 집이 좀 드문데, 그때 그 친구의 집은 그렇게 가훈을 굉장히 크게 이 가로로 이렇게 쭉 길게 해가지고 액자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가훈을 써 놓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구는 어린 나이인 저에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가훈이 뭐였냐면요, 남과 같이 하여서는 남보다 나을 수 없다라는, 마치 무슨 성경 말씀을 본 것처럼, 무슨 진리의 말씀을 마주한 것처럼 저는 그 가훈을 볼 때마다 야, 진짜 멋있다, 야, 진짜 맞는 말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친구 집을 항상 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친구의 집에 그 가훈이 20년이 넘게 지난 지금도 저에게 기억이 날 만큼 굉장히 깊이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눌 이 본문 말씀을 제가 좀 적용하고 바라보면서 그 친구네 가훈을 좀 활용해서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세상과 같이 하여서는 세상을 이길 수 없다. 그렇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크게 보면 이사야서 36장, 37장을 쭉 한꺼번에 같이 다뤄야 합니다. 또 혹은 열왕기하 18장, 19장을 보시면 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금요철야 끝나고 혹시 기억이 나시고 시간이 되시면 열왕기하 18장, 19장도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 읽어야지 좀 세부적인 내용들까지 보면서 이해가 다 될 수 있습니다. 이 두 장이 되는 분량을 다 읽을 수가 없어서 제가 앞부분만, 그 앞부분인 이 36장 말씀만 제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열왕기하에 기록된 내용이 조금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좀 같이 해서 제가 간략하게 지금 이 사건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때는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를 통치한 지 이제 14년 되었을 때였습니다. 당시에 이 주변 국가 중에 가장 강력했던 나라는 아수르라는 나라였습니다. 아수르는 남유다와 이제 갈라져 있는 북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 그 사마리아를 공격해서 그 북이스라엘을 사마리아를 함락시키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러나 이 남유다 중에 이제 전무후무하게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던 왕, 이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이제 섬겨야 되는 나라였었는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는 이제 아수르를 이제 거절하고 배반하고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섬겼던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을 경외했던 모든 사람들 성경의 기록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그도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좋지만 그걸 아수르가 봐줄 리는 없죠. 자기들을 배반했는데, 원래는 우리의 종된 나라였는데 네가 감히 우리를 배반을 해? 하면서 그런 남유다를 가만히 놔둘 리가 없었습니다. 이제 사네립이 아수르의 왕이 되고 그 아수르가 이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들어와서 다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네립 왕이 자기의 종 랍사게라는 그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이게 어떤 관직의 이름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예전에 이거를 말씀 보면서 이름 참 얍삽하다, 랍사게. 네. 이름도 참 얍삽하네, 막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감이 좀 그렇죠. 랍사게. 랍사게를 언급할 때마다 웃으실까봐 걱정인데, 네, 이 랍사게를 대군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이제 보내게 되죠. 그리고 히스기야가 항복하도록 압박을 가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온갖 모욕적인 말들과 온갖 치욕적인 말들로 그들을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된 내용들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 랍사게가
이스라엘 이 남유다의 이제 사신들이 와서 만나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비방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랍사게가 하는 이야기의 내용들은 뭐냐면, 니들이 도대체 뭘 믿고 우리에게서 이렇게 등을 돌리는 거냐? 니들이 뭘 믿고 도대체 이렇게 까부냐라는 말인 것입니다. 네가 지금 애굽을 믿고 이렇게 까부는 거냐? 응? 지금 애굽은 하락하고 있는 하락세야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애굽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아서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릴 것이다. 니들이 그 애굽을 의지하겠다고 그 애굽을 붙잡으면 오히려 니들이 손해야. 니네 지금 줄 잘못 서는 건데 잘못 생각하고 잘못 계산하고 있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말도 하죠. 그래, 내기할까? 한번 내기해보자. 내가 너희들한테 말 2,000匹를 줄게. 니들이 그 말 2,000匹 탈 만한 사람들도 있을까? 라고 말하는 거죠. 굉장히 살살살 속을 긁으면서 아주 치욕적이고 모욕적인 이야기들을 합니다. 너희들 그거 탈 줄 아는 사람도 없잖아. 내가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으로 내가 이거 하는 거야.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입니다. 너희가 믿는 여호와가 나에게 너희 땅을 쳐서 멸하라고 명령해서 내가 이거 오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남유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이름인데, 그 부분까지 건드려가면서, 가장 민감하고 예민한 부분까지 건드려가면서 그들을 압박하고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을 히스기야가 보낸 사신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아람 방언, 그때 당시에 이 공용어인데요, 세계 공용어인데, 우리가 아람 방언을 할 줄 아니까, 우리가 당신이 하는 말 다 알아듣고 그 외국어 우리가 다 알아들으니까 제발 유다 말로, 우리나라 말로는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백성들이 들으면 마음에 되게 심란합니다, 힘듭니다 라고 부탁을 하는데, 랍사게는 역시나 얍삽하게 유다 말로 소리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군사들과 예루살렘 성읍에 있는 백성들이 다 같이 듣고 그 마음에 두려움이 빠지도록 이 말을, 지금 이 사신들에게 했던 그 말을 그대로 다시 유다 방언으로 큰 소리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이 두려움에 빠지도록 조장했던 것이죠. 히스기야에게 너희들 속지 말아라. 너희들 지금 속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가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고 하는 거 따라가지 마라. 여호와 하나님, 니들이 믿는 뭐 그 신 믿으라고, 의지하라고, 신뢰하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그거 믿지 마라. 니들 속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가 항복하고 우리한테 오면 좋은 것들 내가 주겠다. 좋은 것들 내가 약속하겠다라고 그렇게 회유하기까지 합니다. 온갖 치사하고 모욕적이고 정말 화가 나는 모든 방법들을 동원해서 그들을 압박하면서 설득하면서 그들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6장 20절에 보면,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고대 전쟁은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기도 하지만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과 신들의 전쟁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국과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그 나라가 섬기는 신의 그 우상, 그 모형들을 전리품으로 가지고 와서 자기들의 그 신전의 전리품으로 보관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마치 우리가 이 신을 정복했다, 우리가 얘네 신을 이겼다라는 그러한 어떤 표시로 삼고 이제 굉장히 자부심을 가졌었던 것이죠. 이 랍사게는 이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도 그런 하찮은 우상들 중에 하나로 여기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도 모독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그 근동 지방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규모도 작고 군사력도 약하고, 요즘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말로 하자면 듣보잡입니다. 듣보잡. 듣보잡이 뭔지 아세요? 모르시는 분 계세요? 듣도 보도 못한 잡. 예. 그러니까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이런 말 같지도 않은 것들이 우리한테 반항을 해? 약간 이런 느낌으로 굉장히 이제 이 사람들 입장에서도 열이 받았나 봐요. 굉장히 안 좋은 말 다 골라가면서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 여호와가 뭐 누군데 우리한테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히스기야 그 왕의 명령대로 한마디도 하지 않고 대답도 하지 않고 잠잠히 그냥 듣기만 합니다.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얼마나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겠습니까? 얼마나 치욕적이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경외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짓밟히고 자신들이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있는 것이죠. 이 소식을 이제 신하들에게 전해들은 히스기야가 이제 다음 장 37장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신하들을 보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가도록, 그래서 기도를 요청하도록 지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지시를 듣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격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네립이, 이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다른 왕 구스 왕 디르하가와 이 전쟁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관심을 유다에게서 돌리게 됩니다. 이 상황을 이제 접하게 된 이 랍사게는 왕이 이제 바쁘니까 어떻게든 빨리 이 유다를 자기가 처리하기 위해서 사자들을 다시 히스기야에게 보내서 서신을 그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37장 10절부터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 부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뭐라고 랍사게가 이야기하는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장 10절에서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라는 그 하는 말에 속지 말라. 하나님이 니들 지켜준다고? 그거 믿지 마. 속지 마. 거짓말이야 라고 이렇게 또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런 열받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보여주는 태도가 굉장히 놀랍습니다. 정말 본받을 만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 정말 우라가 치밀어 오를 만한 이 서신을 앞에다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서신을 앞에다 펼쳐놓고 이 히스기야가 이렇게 고백을 함,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 내용이 이제 16절부터 해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들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아수르가 멸망시켰던 나라들, 그들이 무찔렀던 그 모든 신들, 그렇죠, 다 무너졌죠. 그렇지만 그 신들은 다 가짜 아니었습니까? 다 거짓된 헛된 우상들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히스기야는 아시다시피 왕위에 오르자마자 모든 우상 신당을 파괴하고 불태워버렸던 사람입니다. 앞에 이 랍사게가 이제 조롱하는 그 내용들을 보면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조롱하는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라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 확고한 확실한 믿음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의 상황에, 이 갈등의 상황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구하면서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일들도 없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사내립이 랍사기를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전달했던 말들이 오늘날 세상에서 우리의 원수가 우리를 조롱하고 공격하는 말들과 참 너무나 비슷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와 세상과의 관계에도 빗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원수는 우리에게 이 랍사게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협박합니다. 그깟 예수 믿는다고, 너희가 예수 믿는다고 과연 너희가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너희가 출세할 수 있겠어? 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의 법칙을 따르면 너희도 성공할 수 있어. 돈과 명예, 모든 거 내가 얻을 수 있게 해줄게. 랍사게가 회유했던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회유합니다. 내가 그것들 얻을 수 있게 해줄게. 우리한테 와, 나한테 와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 사람 믿으면 고생만 죽어라 하지. 십자가 지고 따라오래잖아. 좁아 죽겠는데 좁은 문으로 오래잖아. 왜 그리로 가? 여기 넓고 좋은 문이 있는데 편하게 가야지. 인생 뭐 있어? 편하게 가야지. 막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과연 너희가 우리를 이길 수 있을까? 너희들의 그 실력으로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라고 말을 합니다. 일요일에 죽어라, 공부해야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네가 그렇게 하면 대학 가겠냐? 막 이런 이야기 하죠. 성공하려면 적당히 속이고 눈도 좀 감고, 너희 다른 사람들 이기려면,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것들을 얻으려면 그 사람들 짓밟 봐야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팩트 폭격이라고 하죠. 사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런 부분들을 꼭꼭 집어내서 너희 그렇게 못해, 너희들 절대로 이길 수 없어, 너희도 나 절대로 못 이겨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히스기야는 이 앗수를 이길 전력도 능력도 그에게 없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승리를 바라는 우리의 실제적인 전력도 어찌 보면 세상에 많이 뒤처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양보해야 될 것들이 있고, 때로는 손해봐야 되는 것들이 있고, 때로는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출발점이 좀 뒤늦는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들도 많고요. 공부를 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도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수련회나 제자훈련, 임원 활동,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게 되면 그렇지 않은, 그냥 교회 다니지 않고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에 비해서 공부할 시간이 아무래도 많이 부족할 수 있겠죠.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술자리 같이 하지도 못하고 또 담배라도 좀 한 대 피면서 이렇게 우리 상사분들한테 좀 이렇게 담배불도 건네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할 수도 없고, 누군가 이제 직장 동료들과 어울릴 때 불편함이 있거나 불이익이 또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믿는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화 한번 제대로 내보지 못하고 때로는 양보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또 손해봐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죠? 뇌물을 쓰죠. 잘 안 되면 뒷돈을 이렇게 쓱 넣으면서 그러면 일이 일사천리로 해결이 됩니다. 너무나 쉽게 간단하게. 그걸 옆에서 보면서 야, 하이패스가 있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부러워하죠. 나도 한번 해볼까? 세상 사람은 사기도 치고, 이 정도는 사기도 아니지 그러면서 사기도 치고 눈속임도 하면서 승승장구하는 거, 그렇게 보이는 것들을 우리가 보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그런데 그런 우리를 조롱하고 협박하는 세상을 보면서 때로는 아수르에게 항복하는 것처럼 이 세상과 타협하는 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에 굴복하고 또 거기에 동조하고 따라가게 되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참 너무나 답답하죠. 너무나도 억울하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열심으로 믿고 따라가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손해볼 게 너무나도 많고, 우리가 뭔가 좀 이겨보고 싶은데 이렇게 당하고 싶지 않은데
막 너무나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이 참 신이신 것을 알고 세상을 이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믿는데, 우리의 상황을 보면 반전의 가능성이 제로잖아요. 이게 어떻게 바뀔 수가 있겠어? 우리가 객관적으로 바라봐도 그게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우리의 성읍들은 정복되고 이젠 적군들이 우리를 포위하고 턱 밑까지 적군이 쫓아오죠. 형편이나 여건이 그런데 나아지는 게 없습니다. 기도를 해도 바뀌는 게 없는 것 같고 나아지는 게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포기 아니면 항복 아니면 그냥 죽는 그 방법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만날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 세상을 복음의 능력으로 정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겠다라고 하면서도 자꾸만 우리는 그 해결책들을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생각해내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세상에 맞서려고 합니다. 그들과 똑같이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들을 해내려고 자꾸만 머리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와줄 누군가에게 연락을 하는 것이죠. 한국 사회에서는 줄을 잘 서야 된다고 표현하잖아요.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나 좀 도와달라고, 그 일에 관련된 어떤 힘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연락하고, 가장 먼저 연락하고 찾아가고, 좋은 대학교에 진학하려고 고등학생이 되면 교회 나오는 시간들을 확 줄여버리기도 하죠. 교회를 나오는 시간이 줄어든다고 상대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게 되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렇게 이제 계산들을 하더라고요. 꼭 교회 나오는 시간을 줄이지 않는다고 해도 공부를 꼭 잘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대학교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해야만, 내가 바라는 어떤 좋은 모습이 돼야만 과연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까? 진짜 그런가요? 우리가 꼭 많은 돈을 벌고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성공을 하고 인기를 얻고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좋은 것들을 많이 취하면 그럼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그런 식으로 이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다고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근데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의 승리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승리의 공식과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의 시각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은 철저한 패배자입니다. 절대로 성공했다고 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제자들에게도 배반당했고 그 끝이 처참하게 십자가라는 그 사형을 받았던 사람이죠.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고 모든 이름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승리의 방식은 전혀 다른 방식이었던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은 공부는 안 하고 기도만 해라, 좋은 대학교 직장 들어가지 말아라, 세상에서 인정받지 말아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임한 그 자리에서 열심히 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 당연한 일이죠. 그리고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따라오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열심이, 나의 방법이, 내가 취하는 어떤 그 방법이 하나님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방식보다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취하는 방식이 세상이 하는 방식과 똑같아서는 우리에게는 전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승산이 없습니다. 축구에서도 스포츠에서도 똑같은 전략을 가지고 부딪히면 최대한 아주 잘해봐야 비기는 거지 절대로 상대방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상대방보다 몇 수를 훨씬 앞을 보는 그 승리의 전략을, 이길 수 있는 그 전략을, 방식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건데 다른 전략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인데 똑같은 전략, 똑같은 방식을 가지고 세상과 싸워 이기겠다? 절대로 승산이 없는 것이죠. 말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사는 방식이 그들과 똑같다면, 우리가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행하고 있다면 그건 과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맞을까요? 십자가라는 가장 무능해 보이는 방식이지만 역설적으로 세상을 이기신, 그 가장 무능해 보이는 방법으로 결국에 이 세상을 이겨내신
정복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라면, 그런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우리가 세상에서 원수들과 싸울 때 이 땅을 복음으로 정복해 간다라고 말할 때 무언가 조금이라도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정복해 가는 그 우리의 방식이 세상에서 취하는 방식과는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에 히스기야가 그 힌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 신약시대의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이런 일들이 다가왔을 때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예수님을 붙잡는 것. 비록 우리가 바라는 상황대로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상황이나 결과물들이 그렇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궁극적으로 우리를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임을 믿는 것, 그리고 그 분을 찾아가는 것,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 그것입니다. 내 방법으로 무엇인가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좀 해보면, 머리를 조금만 이렇게 굴리면, 돈을 이렇게 조금만 굴리면, 사람 이렇게 좀 찾아가서 좀 부탁 좀 하면 되겠지. 좀 손 쓰고 머리 쓰면 되겠지. 그런 일이라고 해도, 그렇게 간단하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 그것을 벗어나서 인간의 잔꾀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 무언가 해보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잘 안 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면 더더욱 하나님께 먼저 묻고 바라봐야 하겠죠. 내가 무엇인가 해보려고 해도 도저히 그것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이게 시간이 되돌려지거나 내 처지가 180도 바뀌지도 않는다면 우리는 그때 더더욱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상황은 이런 거야. 도대체 나는 왜 이러는 거야? 나는 왜 이렇게 안 좋은 일들만 생기는 거야?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 앞에 뛰쳐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임재하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나가서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분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조금 기도해 보다가 뭔가 나아지는 게 안 보이면 하나님 없네, 하나님 안 계시네, 이거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이런 때 이렇게 해주셔야지, 이렇게 움직이셔야지. 마치 우리가 무슨 하나님을 되게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하셔야지 라고 굉장히 교만한 태도를 갖죠. 그러다가 마음이 상한다고, 힘이 없다고, 나 하나님한테 실망했어요, 예배 자리도 멀리하고, 그러다가 결국 교회를 떠나기까지 하는 그런 분들도 있죠. 그러나 오히려 그런 때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바라봐도 도저히 어떤 구멍을 찾아봐도 소망을 찾을 수 없다면 그럼 그때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상황이 절박하고 소망이 없을수록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한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소망은 불안정하잖아요. 언제 뒤바뀔지 모르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있는 소망은, 우리가 하나님께 두는 소망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런 상황일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제 하나님밖에 없네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은혜가 말라가는 내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면서 엎드려서 부르짖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고 은혜 자리를 뛰쳐나갈까요? 우리는 그런 상황에 오히려 더 은혜 자리 가운데 찾아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라면 그 자리로 계속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모든 답답하고 안타깝고 억울한 마음들을 쏟아놓고 부르짖었던 이 히스기야와 그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겠습니다. 37장 36절 37장 3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더라. 유다 백성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단 하루 만에 전쟁의 판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싸그리 다 시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전쟁에서 절대로 이길 수 없었던 그 군사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세에 등등하던 사내립은 이후에 그 36절 뒤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렇게 기세에 등등했던 이 사내립은 이 일이 있고 한 20년 후에 자기 아들들의 칼에 의해서, 아들들의 반란에 의해서 자기가 경배했던 그 신의 신전에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모욕했던 그 사람은 자기가 자랑하고 자기가 내세웠던 자기들의 그 신들 앞에서 그리고 자기의 자식들에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저히 소망이 없는 그 순간에 내 방식이 앞서고 싶은 그때에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뭔가 해보고 싶은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그분 앞에 엎드린 자들, 그것들을 참아내고 그것들을 이겨내고 그것들을 버려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들에게는 이런 역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이것을 기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들을 행하셨다. 그 기적을 날마다 맛보면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 아닙니까? 내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것들을 이뤄낼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이 일들을 해내 주시는군요.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군요. 그 기적을 경험해 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상상과 사고를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내가 전혀 계산해보지 못했고 내 시나리오에 내 머릿속에 없었던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조롱했던 원수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주 단순한 그 적용이지만 굉장히 거창한 그 경험은 아니고요. 제가 예전에 학생 때 학교에서 저희 때는 이렇게 산을 좀 많이 갔어요. 그래서 산에 갔는데 어느 산이었는지 기억은 안 나고 어쨌든 산 가면 항상 이렇게 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산 꼭대기까지 가서 절 한번 이제 갔다가 구경 한번 하고 내려오는 이제 소풍 같은 걸 이제 갔었는데요. 이제 산을 갔다 내려오니까 다리가 너무 아프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려와서 이제 산 내려온 다음에 이제 집결하는 그 장소까지 또 한참을 내려가야 됐었어요. 근데 걸어 내려가는데 거기에 그 위에 절이 있으니까 불자들 태워다 나르는 그 셔틀버스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걸 타면 저 밑에까지 산 그 밑에 그 집결하는 곳까지 이 버스가 가거든요. 근데 보니까 우리 학교 애들이 막 타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학교 미션 스쿨인데 그 밑에 내려가는 거 그냥 잠깐 눈 감고 그냥 타면 되니까 그 돈을 요금을 내는 것 같았는데 안 타고 타는 놈들도 있었고 그렇게 해가지고 막 타더라고요. 또 저는 또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죠. 야, 친구들이 막 야, 우리 저거 타고 갈래?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런 거 안 타. 가자. 걸어 내려갔습니다. 내가 비록 다리는 너무나 아프고 막 힘든데 속으로 막 내려가면서 후회했어요. 그냥 한번 눈 감고 탈까? 피곤한데 막 힘든데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친구들이랑 가면 또 힘들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런 마음으로 이제 그 셔틀 버스를 타지 않고 걸어 내려왔습니다. 근데 걸어 내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옆에 이렇게 쓱 오더니 쓰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갓그랜저였는데 굉장히 부유한 분들만 타는 갓그랜저가 딱 쓰는데 창문을 내리더니 저희한테 그러는 거예요. 니네 저기 밑에 내려가냐고. 그래서 네, 저희 내려가는데요. 아저씨도 내려가는데 니네 좀 태워줄까? 그러는 거예요. 진짜요? 그 아저씨가 뭐가 저희랑 일면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다가 애들 걸어가니까 그냥 내려가는 김에 태워주겠다고. 그래서 저랑 같이 갔던 친구들 태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 조건 없이 그냥 태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죠. 야, 이렇게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에게는 셔틀버스가 아니라
그랜저를 태우시는구나. 제 어린 나이에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걸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난 절대로 난 하나님 편에 있어야지. 딴 데 안 가야겠다. 무조건 하나님 편에 서야겠다. 그런 생각들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어떤 가치관을 심어주시겠습니까? 계란으로 바위치기니까 그렇게 해봐야 바뀌는 거 없어. 그냥 대세에 따라가.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 방법이 없지 않니?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일 우리 아이들에게 하는 말들이 엄마 아빠처럼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성경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자. 말씀대로 행하면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말씀대로 행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다라고 보여주는 게 아니고, 어려움을 만나면 기도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공부해! 맨날 TV만 보고 앉았고 게임만 하고 앉았고, 성적 이게 뭐야? 이런 소리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말씀을 보자.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자.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하나님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우리 좀 찾아보자. 이런 얘기 안 하시고, 공부 못하면 세상에서 찌질이 되는 거야. 너 그렇게 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게 해야 되더라.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하시네. 아유 목사님 저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하고 계시네. 그렇게 살면은요 쫄딱 망해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그때 잠깐 그냥 하나님도 그런 건 봐주시겠죠.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말씀 어겨가면서 살라고 말하는 이런 현실의 경험들이 과연 우리 인생의 해답을 제시해 줄까요? 그게 정말 궁극적인 해답이 될까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는 사람들과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과 똑같은 방식과 사고로 과연 우리가 그 세상을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세상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전력, 우리가 갖고 있는 실력,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분 편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기실 수 있는 그분 편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이기는 거예요. 세상보다 더 크신 그분과 우리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능력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곁에 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옆에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곁에 서려면 그냥 우리가 말로만 할 수 있는 그런 쉬운 믿음을 가질 때가 가능한 게 아닙니다. 그런 말로만 할 수 있는, 누구나 말로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 편에 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그 순간은 다른 사람들도 다 믿을 수 있는 그 수준에서 그분을 믿을 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믿을 때,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남들이 다 믿을 수 있는데 믿는다면 그거는 기적이 아니죠. 남들은 믿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고 해결 방법이 나오지 않는 그 상황에도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날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그 믿음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그 주님을 붙잡는 것, 그 혈루증을 앓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을 붙잡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붙잡으면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사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적이, 우리가 바라는 그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그 큰 그림 가운데 우리의 삶은 온전한 그분의 계획으로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국이 결코 원수 마귀처럼 비참하게 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두렵지 않고 불안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그냥 여기에 버려두시지 않을 것이거든요. 하나님 반드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네. 하나님을 진짜로 신뢰하십니까? 네. 히스기야와 똑같은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두 손 들고 항복합니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두 손 들고 여호와의 전으로 뛰어가야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날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소망이 하나님에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을 이길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자리에 계시겠습니까? 세상의 편에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편에 서시겠습니까?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소망을 여호와 하나님께 두고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과 함께 내 삶을 맡기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 같이 좀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시선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객관적인 전력들을 보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바라보고 능력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이 찬양을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한 번 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자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함께 기도합시다.